되어 가고 직업 정치인들이야 뭐 그게 자기 이득과 직접적 연결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도 맛이 간다는 거죠. 네. 누가 보면 자기가 대선 출마한 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과 심하게 싸우고 심지어 손절, 이렇게 의절하기도 하고요. 뭐 보나마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속한 단톡방 몇 개 정도는 폭파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짜증나고 보기 싫어가지고 막 탈퇴하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극한적으로 싸울까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여러분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두 주제는 사실은 우선 객관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종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혹은 그러니까 신이 있는 것을 혹은 신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믿음이고 신념인 것이지 내 개인의 경험과 신념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주제라는 것이죠. 내가 신이 있다고 믿는 것과 저 사람이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은 각자의 신념이에요. 근데 설득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진보와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본인 개인의 어떤 타고난 문제든지 아니면 사고 구조의 문제든지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거든요. 객관적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객관적 대화가 불가능한 아주 평행선을 달리는 첨예한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 대화가 이렇게 불가능한 거의 뭐 본인의 신념 같은 거지. 하지만 이걸 놓고는 싸우지는 않잖아요. 싸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지, 그렇지? 왜냐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하지만 정치와 종교는 왜 싸우냐면 객관적 대화가 불가능한데 한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정치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그래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해서 노동하고 계신 분이고 특별하게 막 뭐 위험 부담이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이번 결과가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직접적이거든요. 이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얘기가 아니라도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내 가족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통치자의 리더십이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반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가거든요. 지도자가 반칙하면 그냥 국민들 똑같이 반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규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동시에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네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기준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지난주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외부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채택한 본문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현장 얘기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강해 설교는 제가 할 거라고 그렇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냥 현장 얘기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뭐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채택한 건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걸 따를 이유도 없고 내가 언젠간 하겠지. 근데 월요일 밤인가 잠들라고 딱 있는데 문득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원래 좋아하는 본문이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과
정치가 좀 엮여져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잠들 때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밤새도록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닥터 스트레인지 된 줄 알았어요. 제가 막 혼이 따로 빠져나와가지고. 예. 오늘 보실 사무엘상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타락으로 인해 새롭게 왕으로 세워질 다윗, 즉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사울은 하강, 다윗은 상승하는 이런 어떤 구도로 사무엘상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의 장렬한 죽음으로 이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산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치던 사람, 막내, 심지어 서자라는 설도 유력하고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밀려난. 근데 이 목동이 어느 날 전장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자격지심에 저놈이 내 왕권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내내 도망다니는 그 스토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담고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도피하냐면 오늘 배경이 되는 블레셋까지 도피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갈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엄청 많이 박살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블레셋의 왕이 다윗이라는 명장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마을까지도 할당을 해주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어서 다윗 역시도 장군이기 때문에 불림받아서 가게 돼요. 근데 왕은 인정을 했지만 블레셋의 신하들이 저놈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저 쳐 죽일 놈, 우리 뒤통수 칠 수 있다. 이 얘기에 다윗이 다행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모든 시선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주목된 그때 아말렉이라는 다른 국가이자 민족이 후방을 친 거예요. 유린한 거죠.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다 털렸어. 물건만 털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 가족들 다 데려간 거예요, 노예로. 이 모습에 군사들이 돌아버리죠. 지금까지 다윗과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고난을 같이 감내했는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희생당하니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심지어 다윗을 탄핵하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을 수 있다,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떠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따라잡더라도 군세 차이가 너무 커요. 거기는 한 국가의 군대고 여기는 그냥 사병들 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읽고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600명이 미친 듯이 쫓아가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추적하다 보니까 낙오자들이 생겨. 그게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시냇가에 두고 나머지 400명을 추려서 다시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그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한 노예 소년을 발견하게, 죽어가고 있어,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시 멈추고 그 소년을 먹여서 살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말렉 군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소년이었고, 그 소년이 정신을 차리더니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그 친구를 길잡이 삼아서 쫓아갔고 급습을 해서, 놀고 있는 그들을 급습해서 대승을 거두고 다 돌려받고 나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낙오자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하죠. 그런데 여기서 전투를 치렀던 400명 중에 일부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이렇게 발언하죠.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네, 결론은 뭐예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왜 다 돌려주냐? 다 똑같이 나누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자, 잘 보세요. 문제가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결단을 내리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다윗이라는 리더가 가진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집단을 통솔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성경은 한 문장을 더 남기는데 25절이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네, 이게 그 시점에 다윗의 한 번의 결정을 넘어서 이런 가치관이 반영된 이런 리더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 이념, 조금 다른 말로 정당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 즉 인물에 대해서요. 세 번째는 정치인의 종교에 대해서. 먼저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죠.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 참 많이 듣는데 정치가 무엇이에요? 정치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은 되게 많은데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이거예요.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분배해 줄 것이냐, 요거 얘기예요. 이거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권한을 준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그 사람이 세금으로 구성된 그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주는, 이게 이제 국가 지도자의 그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정치 이 관념에 대해서 조금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적 답변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불만을 제기한 자는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한 논리 있잖아요. 더 일한 자가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거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매도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일리 있는데, 또한 실제 대부분의 군대는 그렇게 했고 우리 시대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라는 인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의역을 하면 저들은 안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한계로 인해서 못 간 것뿐이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중 하나이다. 근데 어떻게 차등을 둘 수 있겠니?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이 시점의 정치적 견해이고 이게 훗날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통치 매뉴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정치적 관점이 어디에서 기인했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신앙이죠, 신앙. 맨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을 묻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굉장히 찬양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게 시편에 가득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오늘 관점은 율법에 기인하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이 성경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윗의 정치적 관점의 토대가 되는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이미 나눴거든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돕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목 터지게 설명했죠. 뭡니까? 한 사람의 잘함과 못함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스라엘이라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패자부활전을 계속 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부여해 준 게 고엘 제도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환타지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타락했던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며 사는 사람이 이걸 지켜냈고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회복되고 나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뒤집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보아스의 증손자이자 바로 그 뒤집어진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함도 있지만 그 율법이 지켜지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다윗은 직접 목격하면서 자라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나눠야 하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이런 신앙적 맥락에서 나온 정치적 소신이고, 당연히 이게 훗날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이 되죠. 다윗이 똑똑한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율법에 기인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정치 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걸 문자로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똑같이 나눈다? 이거 정치 진보 그 관점 아닙니까? 사실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문자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보통 진보가 분배를 우선시하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가장 큰 정당의 정강 1조 1항에도 바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권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정부가 보살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예요. 만약에 이를 주도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표를 한 표 행사해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볼 게 있어요. 사실은 분배 얘기를 먼저 했는데, 분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원이 있어야죠. 갖고 있는 게 수입이 있어야지. 모아놓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분배 얘기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수입을 극대화할 것인가, 돈 어떻게 벌 건데, 이 얘기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정치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실 경제 정책 어떻게 쓰냐 이 얘기거든요. 이 지점에서 소위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크게 갈등하면서 무리를 짓고 충돌해.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마다 그냥 갖고 있는 그 신념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나눠져. 그게 뭉쳐서 이제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보의 관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진보적 관점은 이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보다는 집단, 사회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관점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잘못된 거 좀 조정하고, 룰도 좀 잘 잡아주고, 그리고 좀 부족한데 돈도 더 넣어주고, 이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는 게 이제 진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룰을 잘 잡아줘야 개인도 기업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또 국민들에게는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분배해줘서 소비 활성화가 일어날 때 나라가 더 커진다, 수입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보수는 뭡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집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면 막 통제하고 막 룰 잡지 말고 자율성을 주면 기업이 되게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 밑바닥까지 낙수 효과라 그러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야지 뭐 이렇게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걸 조정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보수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둘 다 주장이에요. 무엇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두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거잖아요. 무엇이 더 신앙적입니까? 무엇이 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합니까? 단언컨대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은 개인의 타락도 얘기하고요, 사회의 타락도 얘기하기 때문에 뭐가 더 신앙적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성경과 신앙적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배도 중요하지만 벌이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진보와 보수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맥락에서 이 사전적 정의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구현되어야 됐을 땐 정치 이념과 경제 정책들이 다 무너진 상태로 막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우리나라는 교과서적인 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이념적 진보와 보수가 존재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칭 진보와 보수를 주장하는 두 양대 정당의 공약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경제 정책하고 북한에 대한 그 외교 정책 빼고는 거의 비슷해. 다 따라해 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다 따라해? 따라할 수가 없는 게 보수와 진보인데 왜 그러냐면 둘 다 보수니까. 우리나라 거대 양당 두 개는요, 정확히 세계적 관점을, 정치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중도 보수와 극보수가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진보가 거의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안겨주었는지에 대한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근현대사의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고려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요. 끼케야 조선 정도? 근데 이제 근현대사는 우리 오늘 사는 이 사회를 만들어낸 근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면서 정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근현대사를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거든. 시험에 안 나오거든. 시험에 나와도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걸 알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모르고 정치 얘기하면 코미디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봤을 때 보수와 진보는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 맥락 아래 살펴보면 이거는 마냥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코드는 이거라 그랬죠. 인물 이야기요. 사실 정당 이야기가 더 커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 체제 때문에 정당보다는 인물에 더 집중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정치라는 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힘으로 하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이게 협력해서 법을 만들고 이런 것인데 되게 후진적이거든요. 그럼에도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각설하고 정리하면 결국은 사랑과 정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선 사랑이요. 오늘 다윗은 그 긴박한 추격의 현장 속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한 소년을 보고 멈춰요. 200명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춰. 그리고 걔를 먹여. 며칠 굶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거든. 아말렉은 쓸모없다며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 있어서 사랑의 가치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위대합니까? 아니요. 사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적보다 앞서는 거, 이 기억하세요. 또한 뒤에서 전리품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장면들 등장했잖아요. 이거 역시도 정치 역행에서 구현될 또 다른 사랑의 가치예요. 뭐냐면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정치 기술인데 디바이드 룰이라고 해가지고요. 뭐냐면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갈라치기 해가지고 자기들 표를 더 긁어모으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데 아주 저질스러운 정책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계속 왔었어요. 이게 실제예요. 만약에 2022년에도 여전히 세대, 성별, 지역 감정을 조작하고 조장하는 그런 정당과 후보가 있다면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적인 반기독적이진 행태이기 때문에 뽑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죽어가는 그 소년 한 명 혹은 낙오가 된 그 200명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끌어안았어요. 오늘
와가지고 투덜대며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결단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22절에서 성경은 이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성품이 진짜 개떡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철저히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런 전혀 율법적이지 못한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그걸 주장하는 이들에게 악하고 야비하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 새끼들, 이 비신앙적인 것들을 하면서 칩니까? 그게 아니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도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이 사람들도 내가 안고 가야 될 나의 군대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인물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코드는 여러분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악, 너무나도 거대해서 다들 자포자기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거, 어떻게 이길 건데, 다 자포자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악을 징벌하러 가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트려 버렸어요. 결국 정의를 구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사실 모두가 포기하더라도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뜨뜻한 것이 아니라서 의지만 갖는다고 안 되더라고요. 누구는 뭐 의지가 없어서 그거 못합니까? 의지 있어도 상황이 안 되거나 혹은 모르고 있으면 그 부분이 뭔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아무리 분노를 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처음부터 군사로, 장군으로 길리워진 지혜, 경험적 지혜가 없다면, 군사들을 어떻게 인솔해야 되는지에 대한 군사적 지식이 없다면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정의는 리더는 정의적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적 지혜와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를 다스리는, 시를 통치하는 시장 업무하던 사람이 장군으로 임명돼서 전투에 나아가면 그 부대는 다 죽어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군대 지휘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장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시정 업무를 한다고 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쉽게 구현해낼 수 있냐, 이거 반장선거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정부를 보러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관료 집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것은 고작 상층부에 몇 명밖에 안 돼요. 대통령 한 명 뽑아놓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 관료들밖에 없다고요. 아니, 상층부에 있는 고위 관료밖에 없다고요. 장관들, 뭐 이 정도. 직속 참모들.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관료 집단이 정권이 바뀌든 말든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져도 결국 그 분야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결국은 관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사를 쭉 보면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결국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잘 모르니까.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은데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해. 여러분, 정의에 대한 의지만이 아니라 경험적 지혜와 관련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아젠다를 가지고 설득하고 때로는 지시하면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사랑과 정의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선거 때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말만 들으면 다 그냥 태평성대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해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그걸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요. 뭐요?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고작 600명의 군사를 갖고 있을 때 다윗이 결정한 이 태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중에 왕이 돼서도 이런 태도와 시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달라지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후보,
각각의 후보가 걸어온 삶의 궤적들, 이력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어떤 결정들을 해왔는지를 보면 그 의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번에 대선 보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 둘 다 흠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동의는 안 돼요. 솔직히 정성적으로는 동의될 수 있겠죠. 각자 지지자가 있으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뭐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 편은 작게 보고 남의 편은 크게 보고 흠을. 근데 정량적으로 비교해서도 이게 도대체가 똑같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본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 사람만 봐서 모르겠다면 그 주변에 어떤 놈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요. 비슷한 놈들이 모여요. 그 주변 참모들을 보세요. 핵심 참모들.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를 보면 그 리더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드는 신앙이죠. 종교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에 응답받아 아말렉을 쫓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준하여서 이 군사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줍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30장 읽었잖아요. 29장 30장은 다윗 얘기 나오는데 바로 28장, 즉 타락한 왕 사울의 그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최후에 누굴 찾아가냐면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점괘를 얻으려고.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율법에 근거하여 분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문자주의적 이해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개념이 해체돼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 이게 헌금 설교가 아니라 정교 분리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민족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수천 년간 그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었어요. 계속 정교 하나로 묶게 만들라고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이렇게 이제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종교 분리가 완전히 보장된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그 대선 후보들 선거 공보물 보셨어요? 저 되게 독특한 걸 발견했거든요. 예전에는 거기 종교란이 있었어요. 후보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없더라고. 더 이상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선발할 때 종교를 볼 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미 사례가 있잖아요. 두 분이나 장로 대통령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두 분이에요. 특히 두 번째 분은 아주 그냥 많이 드셔가지고 기독교 혐오기를 불러일으킨 그때가 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기입하는 것과 실제로 기독교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한 개인의 신앙의 참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활용하는 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거 너무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여러분 신앙적 가치를 통째에 반영하려 한 진실한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은퇴한 독일의 최장수 총리이자 가장 높은 지지율로 퇴임했던 그 메르켈 총리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신앙적 가치로 살아갔던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독실하신 분이고 청렴하셨던 분인데 미국의 옛 대통령인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계세요. 정말 독실해요. 은퇴 후에도 되게 존경받는데 재임 중에는 욕 더럽게 많이 먹었어요. 너무 우유부단한 거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악화를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리더십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가 같다라는 이유로 우리 편이라고 뽑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교회, 목사, 청빙 뭐 그거 위원회 꾸린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좋은 신앙인을 뽑는 게 아니라 좋은 리더를 뽑는 겁니다.
소모임 인도할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요. 제가 종교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딱 하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의 지금 이 발언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말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그 종교가 사회적으로 고상한 평가를 받든 저속하다라는 평가를 받든 관심이 없어요. 어떤 종교든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하지만 그 중에 신적 조각이 더 많이 있냐 적게 있냐의 차이,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 고등 종교든 무속 신앙이든 관계없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은 무속 신앙을 가진 자를 지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기독교인은 불교 대통령도 뽑아서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있어 무속과 사이비 종교는 불가하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신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다시요. 신앙적 이유 때문에 무속 신앙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신의 뜻을 말하지만 그 신의 뜻을 해석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점지받아서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속이라는 건 달라요. 길흉화복의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제, 신관, 무당 이런 사람들이 신의 메시지를 점지해 주는 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그 메시지 지배당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냥 개인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회사의 리더나 사장이 거기에 심취해 있다면 그 회사 다니지 마세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어.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이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들이 대리해서 다스리라고 자기 주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신관의 점괘가 국민들의 의견 위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다시 옛날로 중세 고대로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이거는. 게다가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아주 국가의 존망을 결정해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치적 협의를 거쳐서 심사숙고하며 객관적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무속신앙의 힘을 빌려서 그로부터 나온 점괘를 의존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끔찍하죠.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사회 파괴적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를 부흥시키고 사회를 평화롭게 해야 되는 지도자가 사이비 종교와 연계가 된다면 그건 뭔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이든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투표 앞에 신앙적 가치로 분별할 수 있게 돕는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나 분별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길, 그런 정권이 들어서길, 혹은 조금이라도 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 제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 거의 반반이라고 하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서 또 박 터지게 또 싸울 거예요. 제발 이 나라가 누가 되든지 간에 분열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100년 전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아주 유명한 표현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만 신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공 상태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이상과 꿈과 비전을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공간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명언이 거의 100년 전에 주어진 명언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주어진 거라서 한국 땅에 사는 우리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그냥 책을. 신문 보지 마세요. 신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본래 민주주의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언론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일반 대중 시민이 그 국가 정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 언론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숨겨지려는 거 끄집어내서 소개해주고 고발해주고 또 뭐 너무 어려운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읽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좀 주입하는 것 같아요. 많은 언론이 광고주나 권력의 노예가 돼서 찌라시나 선동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책을 보고 그런 언론의 기사가 다가오더라도 필터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은. 여러분 성경도 공부하시고 세상도 공부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현대사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민주주의 시민의 소양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기준으로 잘 분별해서 조금이라도 더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혹은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이 땅의 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행위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누가 되든 평범한 그냥 직장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아무 영향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가냐면 사회 밑바닥층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부를 통한 시책의 그 수혜자가 되고 그 대상과 그 양의 범위를 정하는 게 정부인데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요. 아니 여러분이 가서 봉사도 못하고 여러분이 막 직접적으로 돕지 못한다면 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더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이 기득권층이 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이득과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놈이 그놈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놈이 그놈입니까?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지. 조금 더 나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덜 나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에 속아서 투표를 안 해버리면요, 약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받을 수 있는 선을 저버리게 하고 나쁜 놈들이 더 많은 이득과 권력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데 방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 창출과 악의 방지라는 신앙적 이유로 반드시 투표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아니 보다 더 앞선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이게 우리의 앞선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2022년을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그 중간기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국적으로 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이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누가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되더라도 세상의 악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 선은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분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누가 되더라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도 너무 열받아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뭐 반란 일으킬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 당 후보를 찍은 사람을 혐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정체성을 잊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정치가 신앙을 압도해버린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 중에도 많더라. 버릴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 겁니까? 우리 그거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의 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디 대충 찍지 마시고 오늘 제시한 신앙적 기준으로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에 너무 많은 감정 투여를 하거나 그 뽑혀진 정부에게 너무 많이 자기 삶을 맡기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되시길 간곡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